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 구약성경 760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름이 좀 더 이제 지나고 좀 서늘해졌지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시원해서 견딜만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안전으로 건강으로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서를 볼랍니다. 욥기. 욥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건 많이 있지요. 욥은 어디 사람이에요? 우스 땅. 그렇죠. 저 아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그렇죠. 에집트 쪽이죠. 아래쪽에 우스 땅. 바로 옛날에 모압 에돔 지역.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 또한 엘리후까지 그 지역의 배경을 볼 것 같으면 다 주변에. 그래 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때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왜? 멀리 있는 그 나이 많은 사람도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쉽게 말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렇죠. 사람이 욥. 그리고 이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에요? 바로 아브람 시대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 그렇죠. 아브람 시대의 인물로서 그때 당시에 양이 7,000마리고 그렇죠. 낙타가 3,000마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가 500상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종들이 무수히 많았다. 상당히 뭐예요? 거부죠, 거부. 그렇죠. 동방의 거부라 부자. 그렇죠. 그런 거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걸 다 잃게 되잖아요. 몸은 만신창해야 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바로 욥기서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절대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은 진행된다는 것이죠. 자, 욥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혹 잘못한 거 있을까 봐서 뭐예요?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만큼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욥에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다 겪었잖아요. 왜? 전체적으로 다 동시에 다 사라졌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역사하시고 그렇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권자로서 섭리하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 그렇죠. 인간의 생사하복 다 누구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특별히 욥기서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교훈이 많은 거죠. 욥기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일부는 서론부에서는요. 1장 1절에서 2장 13절까지 욥의 딜레마.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잘못한 거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이런 모든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개하는 걸 볼 때에
바로 욥의 딜레마고, 두 번째 이부는 바로 본론부죠. 본론부는 바로 욥의 친구들과의 변론이죠. 그렇죠. 욥의 친구들, 그렇죠. 엘리바스, 그 다음에 소발, 나발, 엘리후, 이런 탁월한 네 명의 친구가 와서,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요, 성경은 참 재밌어요. 욥의 친구들의 이름의 뜻을 살펴봤더니, 엘리바스는 순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이름 뜻이. 빌닷은 논쟁의 아들, 소발은 거칠다, 엘리후는 나의 하나님. 근데 이 네 사람이 변론한 거 보면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의 하나님 엘리바스는 제일 연장자거든요. 제일 나이 많아요. 그 가운데, 네 명 가운데. 그러면서 상당히 우호적이면서 변론하지만 결론에 가서는 욥의 인강보로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잖아요. 빌닷은 논쟁의 아들. 그래 굉장히 논쟁적인 어조로서 계속해서 욥을 이제 코너로 몰아붙이는 그런 스타일이 빌닷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요. 소발은 뭐예요? 거칠어. 말하는 어투도 그렇고요. 모든 내용이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책망받고요. 엘리후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체로 보면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삼라만상에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그런 이름 뜻대로요. 그래서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란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주권자이고 모두 통째 다스리는 그분 앞에서 다 숙연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좋은 우호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도 이제 보면은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엘리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봤을 때도 바로 이름 뜻대로 우리 참 이름이 상당히 소중한 거죠. 결론부에 가면은 바로 끝에 가면 42장 7절 17절은 뭐예요? 욥의 구원. 그렇죠. 모든 이제 그 질병에서 다 회복이 되고 또한 뭐예요? 다 갑절에 또 배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온 바로 욥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욥기서가 주는 교훈을 왜 알아야 하는가? 그렇죠. 그러면 다 잃게 됐잖아요. 그렇죠. 나귀는 바로 풀을 드는데 소는 밭을 가는데 스바사는 갑자기 다 빼앗아버리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그렇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렇죠.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를 보면은 놀랍죠. 그렇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죠. 바로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의 모든 것을 뭐예요?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욥기서가 전반적인 내용이 그래요. 그렇죠. 인간의 삼라만상, 인간의 생사하복, 우주 삼라만상의 인간의 생사하복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욥기서가 주는 교훈을 알아야 되고요. 욥기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아니하면은요,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은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욥의 친구들이 소발이 한 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그러면서 몰아붙이는 거죠. 예. 왜?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죄악이 멀리 가게 해라. 네가 불의한 잘못 때문에 네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것을 멀리 떠나가게 해라. 이와 같이 오해하고 뭐예요? 욥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보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섭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서 바로 욥을 몰아붙이는 결과.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바스도 같이 볼까요?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뭐예요? 똑같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인과응보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평가할 자는 없다고요. 저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나를 경외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거 찾아보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오해해서 바로 뭐요? 욥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곧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서 오해하여서 오히려요. 그렇죠. 인과응보로 돌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욥기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욥기서를 볼 때에 고난 중에 욥처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요. 나는 한 번도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을 당해 본 적이 없다 한 사람 없는 거예요. 인간사가 다 그러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물어나고 고난이 온다 이번입니다. 그런데 욥과 같이 특수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요. 그렇죠. 총체적으로 다 이렇잖아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상 1,000마리고 암낙이 500명이고 아들이 7명이고 딸이 셋이고 종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동시에 일거에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기아짝으로 보여 자기 몸을 막 긁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지경에 그런 고난 가운데 욥은 뭐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멋있잖아요. 그게 우리 자세와 태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누구만큼은 못하다? 요만큼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욥과 같은 경우에 도달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가까이 다가서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으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욥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만큼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서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게 욥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자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럼 뭐하다? 불만을 토로하고 그냥 이렇게 원성을 쌓아냈다 하면은 낮은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앞으로 갈 천국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하고 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뭘로 바꾸고, 뭘로 견주고, 뭘로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그 좋은 것을 왜 다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잠깐, 그러면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욥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그냥 욥을 그냥 아예 그냥 쓸어 없애보려고 하신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저는 절대 주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시간편에 살아간다고 우리 자주 제가 언급하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내 오온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살아있으면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볼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거예요. 늘 참소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요. 하나님을 가급적이게 못 섬기게 하려고 중상모략하고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냥 어려움 주고 고난 고통 주는 거 다 사탄의 짓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런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죠. 선한 걸 주길 원하시지. 고난을 겸하여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또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렇죠.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울 사람이 없다. 내가 이 고난 동화통 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지라. 아버지가 내게 줬다면 나는 기어이 참고 인내하면서 잘 견디겠다. 근데 욥이 고백 가운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참 제가 욥기를 설교 중에서 총체적으로 다 다루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뭐다? 하나님을 그렇죠. 지금 뭐 완전 기아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내가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것 같아서 나는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 생기면 그냥 원망불평하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렇게 대드는데 여러분 그리하지 않았다고요. 내 육체에 벗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그만큼 원망불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욥이 자신이 간증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잘 견디고 지나고 나가기만 하면은 내 미래는 밝게 될 것이다. 더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걸 확신했잖아요. 그럼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잘못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요. 죄도 없으시냐? 죄를 알죠. 죄를 범치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고난 고통 다 당하셨어.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성천하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오늘에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고난 뒤에 영광이에요. 노크로스 노크란이라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 욥은 그냥 나타난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욥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길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지금 욥은 감사하는 거예요. 내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내 몸은 고통스럽고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지만서도 나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 우리가 이러한 자세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수준인 거예요. 좋을 때 감사하는 거 세상 사람도 한다니까요. 안 믿는 불신자도 다 해요.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안 좋을 때도 뭐 하라고요? 고난 가운데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뭣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도 말하지 않겠나이다. 예, 이렇게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욥이 그런 자세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누굴 예면했어요? 욥을 예면했어요. 왜? 여러분 잘 나가면요 뭐합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망하면 뭐합니까?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비참한 게 어느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도달했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은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렇죠. 얘들까지조차도 뭐다? 바로 욥을 조롱하고 그렇죠. 업신여기고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성하거니요 그러면 뭐다? 하나님이 다 뭐한다고요? 다 들으셔요. 그래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얼마인데 나는 너를 위해서 예수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게 준 것이 얼마인데 네가 나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우리가 더 퍼펙트하게 살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구약은 유도리가 유교육이 있고 유교육이 있지만서도 신약은 퍼펙트를 다뤄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까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고 그래요. 이 악한 애 중에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 내가 다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원망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노뱀을 달아서 쳐다본 사람 또 살게 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원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면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원망해야 하나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어떠한 일 있어도 이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사람들 많이 봤다. 우리 원망하면 절대 안 돼. 원망하라, 원망하지 말라.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도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할 거라 성경이 가르칩니다. 원망하면 심판당해요.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뭐 하지도 말아라? 원망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도 말아라. 오히려 뭘 만든다고 성경은요? 악을 만든다고 말하거든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하라, 원망하지 말라. 역경 가운데 원망하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구나, 나를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시기 위한 계획표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서가 주는 교훈을 또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십시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요, 그것을 반드시 통과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 시험이 옵니다. 통과하면 다시는 그 시험 안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잖아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뭐하라? 바치라 하잖아요. 다시 반복적인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다시 안 와요.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신앙의 정도의 수준을 체크해서 테스트할 때는요, 여러분 패스 통과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더 레벨업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패스 못 하잖아요. 그럼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수준의 테스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죠. 다 죽였잖아요. 아들들까지도 다 잃었잖아요. 낙타도 다 잃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집 모퉁에서 청년들 그 아들 7, 딸 3명도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사탄에게 말하잖아요. 야, 그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렇죠.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떠난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에 패스한 사람이요.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그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 욥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뭐 했다? 굳게 뭐 했다고요? 그 신앙에 패스한 거죠. 시험의 테스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요, 테스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물질로, 어쩔 때는 직장, 어쨌든 사업으로, 어쩔 때는 건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나님 테스트합니다. 죽으면 죽으리 일사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 패스 통과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의 생명은 뭐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렇죠. 확실하게. 그러니 세상의 어려움을 갖다 준 건 다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테스트는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와서 욥을 쳐서 어디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창으로 종기가 다 났잖아요. 근데 뭘로 긁었다고요? 귀화장으로.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이제 피부 질환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환경이 개선이 돼서 그런 질환이 없는데요. 이제 전염병이거든요. 그게 바로 옴이라는 게 있어요. 옴이요. 아세요? 옴 걸려본 사람 알아요. 정말로 막 피가 나도록 긁습니다. 그 정도는 똑같은 그런 현상이 바로 욥의 전신이잖아요. 어느 옴은요, 한 부분적인데 이것은 욥은 뭐예요? 머리 끝에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전신이 있으니 어떻게 견딜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그래서 동병상이 아파봐야 아는데 그런 아픔 겪지 마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같이 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아내 하나님이요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딱 유일하게 남겨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예요? 욥의 아내. 왜 하나님이 욥을 아내를 남겨놨어요? 예? 또 10명 낳아야 되잖아요. 7 아들, 딸, 3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아내를 살려준 거예요. 놔둔 거예요. 데려가 버렸으면 뭐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배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요, 욥의 아내가 그렇죠. 참 사람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욥의 아내가 참 어이없는 말 하잖아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오늘날 버전해보니까 야, 이 바보 같은 등신아, 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야. 이런 식으로 말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신이 지금 온몸이 만신창이 돼서 정말 기아장을 긋고 다 떠나가고 다 잃어버린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욕하고 죽어버려라. 야, 그런데 욥은 뭐라고요? 그 입술로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뭐하지 아니했더라? 예, 패스 통과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간증하냐면요, 이제 분명 욥은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렇게 성경 표현합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나는 바란다. 소망한잖아요. 멋있잖아요. 자, 지난날에 그 놀라운 찬란하게 빛났던 모든 것들이 나는 내 몸의 육체의 건강과 함께 다시 그런 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 바란다.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같이 볼까요? 내가 온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바로 온기왕성한,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함으로 살았던 그 날을 소망하면서 바로 기대하면서 욥은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됐을 때 통과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잘 나갔을 때 뭐예요? 진흙 가운데 던지고 티끌과 재 가운데 같이 했으나 원망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주께 내가 부르지냐 대답지 아니한 상태요. 섰으나 주께서 돌아보지도 아니한 그렇지만 반드시 그날이 좋은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테스트할 때요. 그렇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테스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정도로 만큼만 시험 당하는 것이지 그 이상 당할 일이 없어요. 만일에 시험 당하면 우리 하나님은 허락한데 허락하지 않는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허락한데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잖아요.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스탠바이 준비해 놓고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대책 없이 하나님이 무계획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패스 통과하면 갑절의 복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테스트에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바로 그처럼 패스에 통과했으니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앞으로도 또 오는 시험이 있다 없다?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유혹과 미혹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테스트라고 해요. 예, 바로 그것은 테스트는 시험 말 그대로 그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마귀가 주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유혹은 자 반드시 무찔리고 이겨 승리해야 됩니까? 무너져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요. 100% 이겨야 돼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뭔가 백성들에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뭐다? 경외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시험하신 것이다. 테스트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뭐냐? 우리를 낮춰가지고 결국은 뭘 주시기 한다고 그래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테스트에 통과하고 패스하면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고? 결국은 뭘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되 우리로 입으로 말미암아서 뭐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통과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통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통과하겠습니다. 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패스해야 됩니다. 예, 다른 건 어떤 것도 패스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반드시 통과해야 패스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일에게 우리가 확실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확실히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않고 듣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잖아요.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이 순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2장 하이라이트 가면요, 바로 이게 욥이 딱 마지막에 딱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욥 자신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귀히 여겼다고 자기 스스로 간증하는데, 같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욥의 삶이에요. 그 욥이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는 철저히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이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살고 가는데 순종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멋있게 간증하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요, 욥의 장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욥한테 말합니다. 야, 네가 리오야된 네가 악어에 네가 입을 묶을 수 있겠냐? 예? 네가 타주고 난 알을 네가 아냐? 염소가 며칠 있다가 잉태돼서 출산한 거 네가 아느냐? 그 딱 말하니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하니까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뭐라고 회개합니까? 같이 볼까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뭐하다? 가를 뿐이로다.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손을 입으로 가리고 할 말을 할 수 없게 만드시네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요, 이제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요, 하나님의 책망받은 거거든요. 너희들이 잘못된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지식 가지고 너희들 방법 가지고 욥에게 변론했느냐? 너희들 잘못한 것이다. 욥도 물론 온전치 않지만서도 그래도 너희들 다 잘못했다. 그럼 너희들이 가서 욥 앞에 가서 뭘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욥은 너희들을 위해서 뭐 해줄 것이다? 기도에 중보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기쁘게 받아서 너희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욥의 친구들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욥 때문에 친구들이 용서받은 거예요. 사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또 순종하고, 그러면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가서 순종을 해야 돼. 같이 볼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바로 그거예요. 말씀했잖아요. 엘리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했다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엘리후는. 그렇지만 그렇죠. 엘리바스, 소발, 나발은 바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렇게 해서 순종해서 용서받고, 또 욥은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또 뭐다? 용서받고. 그렇죠? 같이 한번 볼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욥. 그렇죠? 순종하는 법. 그래서 같이 봐요.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죠. 다 회복해 주고 고쳐 주고 용서해 주시고,
갑절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시키도록 하면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만일에 그들이 뭐하면 순종하여 섬기며 무슨 날을 볼 것이고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 좋은 결과들만 있는 거예요. 뭐해서? 순종해서 청종해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행하면 돼요. 말씀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잔치집인데 혼인잔치.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잔치에 그런 음식이 떨어지면 아주 그렇죠,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민망한 일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예수님이 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 시킨 대로 그대로 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뭘로 만드셨다?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순종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몰랐잖아요. 그 물도운 순종한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법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법은 뭐밖에 없어요? 사실 순종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순종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즐겨 순종하면 땅에 뭘 문다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가르치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법도를 지켰다고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모세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모세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백성들이 다 행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 그대로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실질적으로 그렇죠, 군대 장관 나타나서 천사장이 나타나서 말하면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했을 때 네 선 것은 거룩하시니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예요? 그대로 뭐 했더라?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장군으로서 정말 가나안을 정벌하잖아요. 그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된 것은 모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서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 법들을 다 순종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청종하셔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뭐인가 같이 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서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면요, 이전보다 더 많은 복 받아. 옆 사람에게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서 이전보다도 더 많은 복고 살라는 말씀.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신 축복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 보니 같이 봐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욥과 같이요. 그러면 뭐 상상하지 못할 축복 받잖아요. 누가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별볼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축복. 또 볼까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욥한테 축복이거든요. 야, 얼마나 놀라요.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입는 축복. 아, 이와 같은 축복 욥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에 이제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입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입는 축복 받으십시다. 예, 와, 이런 총체적인 축복을 욥이 받았어요. 그 욥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나라 가면 욥은요, 무슨 책에 기록된 줄 아세요? 기념책.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어리석게 옴마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바로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준.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뭐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렇죠. 세계적인 미스, 예, 그렇죠. 올드 미스 유니버셜 그런 것처럼요. 아주 세계 뛰어난 이 딸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그렇죠. 이전보다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축복.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욥기서 좀 여러분 욥기서를 자주 한번 딱 이제 말씀 오늘 읊조리면서요. 아, 맞다. 욥을 생각하면서 맞아. 내가 고난 가운데도 뭐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통과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모든 일에 확실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욥을 늘 생각하면서요. 어떤 어려움 오든지 간에 욥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작은 테스트 시험에는 반드시 뭐하고?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일에 확실하게 뭐하라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있는 축복과 처음보다 더 복을 받는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 받으십시다.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입는 축복 받으십시다. 처음보다 더 복을 받는 축복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욥과 같은 신앙의 인물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욥은 아버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에서 전혀 예기치 못하는 그 고난 고통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또한 아버지 앞에 또 그대로 순종하여 또 아버지는 자신들을 변론하여서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까지 용서받게 하고 또 놀라운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만만치 않은 사탄의 세력도 강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가 더 강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아버지 앞에 신앙하여서 더 좋은 결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욥과 같은 시대적인 인물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자자손손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